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그 과자를 사 보시면 과자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질소라고 하는데요. 질소를 넣는 이유가 과자가 산화되거나 아니면 과자가 부서질까 봐 질소를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 그 봉지를 딱 열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속았다. 네.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돈 주고 샀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질소를 샀는데 과자 부스러기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질소 과자를 뗏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튜브같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타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선물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최대한 포장을 예쁘게 해서 보통 선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받는 분들이 기분도 좋고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포장지를 뜯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놀려주려고 내용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선물을 이렇게 장난치듯이 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포장은 좋지 않은데요. 우리가 그냥 예상치 않게 뜯었는데 내용물이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1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2제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껏 사역해 오면서 전했던 그 한마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를 전파했는가 하면 자신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보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6절에 보면 이 보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보배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게 보배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쳤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요, 세상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깜깜한 사람이었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천지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원래 어디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대요. 그 빛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빛을 보고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 회심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동안 살아왔던,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삶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보배는 누구입니까? 어두운 자신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보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 어떤 일을 그 주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비전을, 그 빛이 비추고 나서 정확하게 깨닫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배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보배는 가장 귀한 건데 보배를 담으려면 가장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질그릇은 당시에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냥 고린도에 있는 일반 잡화점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싼 그릇이었습니다. 잘 깨지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육체를 가진 나약한 인간이 우리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번씩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무엇을 가졌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신비인데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질그릇 속에 보배를 주셨습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왜 보배를 주셨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늘 고백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질병에 걸렸거든요. 그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잖아요.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실망됩니까?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자들이 낫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요. 성경에 화를 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되었대요. 말씀을 읽어봤죠.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 때문에 뭘 알게 됐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노라 고백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바울이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약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약해 보니까 약할 그때에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그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란 신앙 간증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어도 이해 못할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인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도 될 수 없다. 저는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도 될 수 없다. 이 말씀이 제 마음 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들어 보면요.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람을 잘 보듬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다 상처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 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것이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가졌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일을 하러 갔어요.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간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요, 그 밭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왜? 보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그분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듯이, 계속 나누고 있듯이, 여러분,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손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약한 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강한 자가, 주님을 경험한 자가 강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과 같이 아마 이 마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박해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래요. 의지가 강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왜 강한 사람입니까? 비록 약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일지라도 자기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도움을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신 홀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 보통은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보통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되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왜 그럴까요? 부자들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권세도 가지고 있고요, 물질도 가지고 있고요, 부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함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대선 TV 토론을 하는데 한 후보자가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 지하철 요금이 얼마이죠? 버스 요금이 얼마이죠? 모릅니다. 집에서 이렇게 세입자가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굶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약함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하지 않으면, 우리도 신앙적으로 약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의 강함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강함이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강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고요. 그 강함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약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약했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주님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 시대 때 사람들은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의 관료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사람은요, 바울이었죠. 왜 바울인가 하면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 있어도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도 떨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매일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매일매일 자신이 죽음 앞에 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삶을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육체에 나타났다는 것.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자신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자신의 육체에 있음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에 처해질지라도 자신은 부활할 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힘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오해를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날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잖아요. 그 순례의 길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죠? 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유혹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음의 강도 건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가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역설적인 것입니다.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더 세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 몸소 제가 약함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제가 20살 때 병원에 3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수술을 한 5번 정도 받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통을 사람이 당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로 돌아가서요, 저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다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다치고 예수를 믿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다시금 제가 결정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다치고 예수 믿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 인생에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기회가 아니었다면요, 제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할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처럼 여러분, 약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바울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그 이후로 그를 증거하는 삶을, 그래서 그가 살게 된 거예요. 보배가 가장 귀한 것이 않습니까? 그 보배를 혼자 가질 수 있기 어렵죠. 그 보배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내주신 것들 한번 기도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에 근처에 있는 교제하는 어머니들, 또 학부모들, 한국에 있는 분들, 이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많이 적어두셨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한 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보배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하다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주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을장, 목자, 부목자로 섬기는 분들이 부담이 되시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담이에요. 저도 이렇게 서 있지만 얼마나 떠는지 모릅니다. 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죠. 기도하면서도 하여튼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목자로 섬기는 분들도 그 목자로 섬길 때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목장에서 일어나는, 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책임처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양들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돌아보잖아요. 양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 아프죠. 목자로서. 약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 안고 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잖아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잖아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함의 원천이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주님 의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홈을 섬기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 약하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바울이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권세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좋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지만 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런 바울의 삶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붙들면 우리가 사역 가운데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않고요,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라도 홈에서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잘 참석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준을 잡고 주님 마음을 품고 섬기면 괜찮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약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가 여호수아 앞에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강해서, 여호수아 네가 강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군사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고자 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낙심이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죠. 영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노라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매들 중에 낙상매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낙상매가 무엇인가 하면 어미 새가 먹이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이 절벽에 있던 그 새끼 매들이 그 어미가 떨어뜨린 그 먹이를 먹으려고요. 날아오르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새를 낙상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낙상매를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드렸대요. 그 임금님이 매사냥을 나갈 때요, 그 낙상매를 가지고 나간다. 그 낙상매 다리에 그 금발찌를 이렇게 채운다고 합니다. 다른 매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새끼 때의 낙상을 한 매가 강하고 억센 매가 되어서 매사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냥할 때 사용을 했답니다. 다리가 부러진 새잖아요. 다른 새들보다 처음엔 알지 못했던 새잖아요. 약한 새이죠. 그런데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 당시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천하게 여기던 어부의 삶을 살았고 공부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보배를 마음에 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선교하다가 팔이 부러져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잠비아에 사역을 하다가 그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뉴욕에 있던 한 기자가 헨리 스탠드라는 기자가 리빙스턴을 찾아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던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그 기자가 리빙스턴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내심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만나야지 사람이 변화됩니다. 약함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폐병을 앓던 사람이었고요.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곰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종합병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할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공부를 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파렐이 요한 칼빈의 뒤통수를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돕지 않으면 당신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요, 요한 칼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정리하는 그런 종교개혁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분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강함 대신 보배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자녀들이 참 영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진 신용카드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갚아야 된다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라서. 자신은 약하지만 이런 부모는 그런 강한 존재임을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부모들은 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만이 강한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고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보아이신 주님을 사도 바울도 만나고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아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홈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을 섬길 때에도 그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을 섬기며 한 해를 보내고 나서요, 사역을 정리할 때 내가 홈을 섬기면서 힘들었다. 물론 힘든 일이 있겠죠. 힘들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사역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주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홈사역 하시는 우리 마을장 목자, 부목자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예배 참석하신 분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함 대신 우리의 보아이신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또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